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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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주제,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대상 19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신 가운데에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배경 지도들이 두 개가 있고요. 친절한 모세씨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유심권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아주 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암몬 자손의 왕, 그렇죠? 이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이고요. 또한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어요. 나하스는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나눠 본 바가 있고요. 나하시, 그 뱀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나하스라는 왕의 아들 하눈은 은혜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하시고 그 당사자인 하눈은 은혜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다라고 그 인물적인 또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나눠보게 됩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 즉 사무엘상 11장 강론을 참조하여 보시면 이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였던 나하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하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하눈, 즉 은혜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눈이 왕이었던 당시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로부터 2절과 6절로부터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군사에 나아가 싸우는 장수는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백체가 온전한 자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기본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신체 조건인데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그 원초적으로 싸움에 나아가서 검조차도 뽑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시, 즉 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가 당시 사울왕 당시를 다리고 있지요. 사울왕 당시의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언약하자. 우리가 너에게 조공을 바칠게.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요구하자. 야, 니네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줄까 말까 해.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하여 두는 요건에 대하여서 너희가 오른 눈을 빼버리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조공을 받고 너희의 목숨을 부지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하여서 당대의 이제 왕으로서 부름을 받게 된 이 사울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되었지만 국민들에게 대하여서만큼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 왕이 바로 이 사건을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은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 강론을 통하여서 접한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6절이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자들은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요,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를 들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7절로부터 말씀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호흡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자 하는 자들은 나오라. 하지만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소와 같이 그들의 소유로 된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백체와 우리들의 모든 물질이 사용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사울의 철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철칙이 단지 생각에서나 또한 일반적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그쳐버린다면 사울 왕과 같이 우상 숭배자의 삶밖에 도래닫지 못하고 또한 그 삶에 빠져 헤어나오지 아니한다면 멸절의 삶을 또한 멸절의 마지막을 맞이해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동시에 경고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샬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이튿날 사울의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서 은총은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총, 그렇죠? 친절, 인자, 자비, 자의 언약적인 호의,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그렇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할렐루야.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한운에게 헤세드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합니다. 공표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시에게 은총을 받았었다라고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총이었을까요? 혹자는 사울에게 패배했던 지난날의 나하시가
다윗에게 동질감을 느꼈음으로써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자신의 신세와 같이 즉 동질감을 느껴서 다윗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혹자는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했을 때에 그 왕됨에 대하여서 축하 사절단을 나하시가 한운이 왕이 되기 이전에 나하시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 혹은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언약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각각의 등등의 추론이 많지만 성경적인 증거가 채택할 수 있으리만치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각가지 추측들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필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참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스라엘 민족들 즉 히브리 전통적으로 히브리에 인해 그 피를 가진 뼈대를 가진 이 현재의 이스라엘 족속들 현재는 오늘 현대가 아니라 지금 본문의 현대요. 이 현대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내에서만 그 거룩한 뿌리를 내렸던 것이 아니라 온 만방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대하여서 거룩으로 도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펼쳤다.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그 다윗의 이 말은 해석하는 것이 또한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윗의 삶 가운데의 중심이 무엇이었고 또한 변함없이 무엇이어야만 했는지 또한 인생의 끝자락에 대하여서 또한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먼저 이 중심이었던 모세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나눠야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심도 있게 하가 묵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따바르하야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와 심지어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친자 이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세요. 천지한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며 또한 영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김치찌개로는요 미역국으로는요 된장찌개로는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 절대 생기지 못합니다. 절대 생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다바르하여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모두 다 송두리째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삶의 중심이었다. 또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갈레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할렐루야. 공경은 카바드로서 또한 혹은 카베드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그 가운데서 8절의 말씀 참조하신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위에 있는 개념이지요. 계명이지요. 왜 그럴까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혹은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뿐만이 아니라 살인하는 삶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효도를 하는 효자와 효녀가 되면은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필해 주시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시고 피땀을 흘려서 자녀인 나를 양육해 주셨으니까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돈을 벌어서 또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했던 효도를 하여서 그런 사랑을 갚는 그게 공경이지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처를 믿는 불교나 그 밖에 등등의 사이비 이단들도 다 합쳐가지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합쳐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는 이들도 다 합쳐가지고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굳이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조상신을 믿고 심지어 무당을 하고 귀신을 믿는 자들도 효도를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혹은 믿는 거 아닌가요? 혹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적지 않은 자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많이 헷갈려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 기준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 기준에서 또한 불리우는 기준에서 선하다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적지 않은 수의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출석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손을 든다라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결코 이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믿음인지 아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질문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정상인데 그 허무맹랑한 질문에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좌우를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갖지 말아야 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 기준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예요. WCC.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정말 발칙한 상상 아니 손을 드는 데까지 이 모든 과정과 이 결과물들이요 어떤 경위 가운데서 나온 거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신학을 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알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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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제시옵소서. 이런 소리를 외치고 행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지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걸로써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야.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에블바리 모두 죽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대한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겠어요? 그리고요 수학 공식을 한번 알아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S복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격이 있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도요 복습을 안 하면요 판서를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버벅이게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그 활동을 빈번하게 예전처럼은 안 하고 있지만 보컬 트레이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설교는 물론이고 이거는 물론이고요. 보컬 트레이닝을 할 때요 연습을 교사인 제가 안 하면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에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을 직접적으로 대입시켜 줄 수 있는 데까지 마스터가 돼 있어야만 이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는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삶은요 더군다나 이 상식이라는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상식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상식에서 벗어나면 사건과 사고가 납니다. 괜히 사건과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 즉 한운의 부하들은요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를 공경해서 조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때를 보아하면 그의 아버지인 나하시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었던 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즉위식에 대하여서 조객들을 보내서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행함의 경위 가운데에 이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뭘 했다 해야죠? 모함을 하게 된 거고 그 모함에 대하여서 승낙을 하고 받아들이고 악행의 삶으로써 한운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 대하여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인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를 공경해서 조객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맞습니다. 다윗은 나하스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암몬 자손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본목적은 또한 아닙니다. 샬람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하신 샬롬을 얻기 위하여서 조객을 보내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할렐루야. 암몬 자손의 관리와 그 암몬 자손의 왕 한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이상의 불필요함은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부터 이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라고 더하여 주었습니다. 자,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위에 대한 해설을 더함받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이상의 것은 불필요하게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만 했을 자, 바로 한운 또한 암몬 자손의 관리들 또한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이외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만 됐다. 샬람 이외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가 참 에이렌의 참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지성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샬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합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명하신 모세로부터 더하신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하라 하신 또한 지켜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 또한 내 가족과 친자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또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사랑이란 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더하는 여러분 백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호흡을 하며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인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샬람 이외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악인이 될 수밖에, 악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라면서
암몬 자손의 관리와 왕 하눈이 선택했어야만 하는 삶은 바로 이 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의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지상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내 세계의 천국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교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0절로부터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기브온의 마므라카, 기브온 연합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들이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입되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 들어간 이방 족속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갔던 기브온의 마므라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절을 명하셨던 가나안 땅의 이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암몬 족속의 관리들과 왕 하눈이 살아야만 됐을, 선택하여 살아가야만 됐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은요, 이 족속들은요 하나님과 전쟁을 펼침으로써 멸절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이 멸절당한 가나안 족속처럼 이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는데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뭘로 증명할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을 때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서 어떤 증거를,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 아들, 딸,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요.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에 나아가면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알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저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요.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헌금 많이 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바이꾼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하나님 명령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온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옷을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함 받을 수 있는, 확증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구원파도요,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 가져다 놓고 그거 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들도 자신의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뭐가 다른 거죠? 증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의 마므라카에 속한 애들을 제외한 이 가나안 이들은요, 하나님과 전쟁을 펼침으로써 멸절을 당했고요,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라합의 가장처럼 야시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도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그것을 무엇이 어떻게 증명하는 삶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처럼 별도의 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4절로부터의 말씀, 아니요, 여호수아서 9장의 강론을 다시금 참조해 보세요. 그 기브온 주민들처럼 먼 데서 온, 그렇죠? 이처럼, 그렇죠? 꾸미지 않아도 돼요. 꾀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 악한 꾀다, 선한 꾀다 막론하고요, 이런 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심으로써 무엇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사랑인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히 보여 알려주시는, 마치 조교의 시범처럼 시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요, 믿음이요, 사랑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을 부인하고 오직 이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획일화된, 그쵸? 삶이 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혹은 건강해서, 자녀를 다산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뭐 좋은 식당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무엘하 10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정말 사람의 명예를
도려내는 것이요. 이거는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리고 지방 가운데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4절로부터의 말씀을 해설해 드리자면요, 당시로부터 지금에 대하여서까지, 현대에 대하여서까지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당시의 이 문화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지리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살고 있던 아람 지역을 포함하여서 이 자들에 대하여서 수염을 깎아 버린다는 것은요, 타인에 의하여서 문화적으로 볼 때 또는 지리적으로 볼 때 옛적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상투를 자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목을 베는 것보다도 더욱더 그 대상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행위가 바로 수염을 임의적으로 깎아버리는 행위였는데, 심지어 고증에 의하면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염의 자름에 대한 그 행위 가운데의 그 형태가요, 가로로서 수염이 만약에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렇죠? 수염이 여기까지 나 있으면 여기에서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세로로, 그러니까 여기만 수염을 남겨놓고 이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로로 이렇게 이만한 수염을 잘라서 이렇게 짧게 친 게 아니라 여기를 수염으로 건적 리모컨인데 이게 이쪽을 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쪽 수염은 남겨놓고 이쪽 수염을 이렇게 세로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입니까? 보이기에도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한 또 그 민족에 대한 명예를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 수염을 세로로 깎아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투와 좀 마찬가지기도 하고 또 차이점도 있는 그런 애정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한 뭐가 또 나오지요? 이 명예를 깎아버리는 짓밟는 행위가 그 의복을 입고 있는 당시 이 다윗의 이 부하들에 대하여서, 신하들에 대하여서 그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중동볼기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함에 대하여서는요, 당시에 속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던 그 문화권에서의 특징을 보면요, 하체를 드러나리만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투피스잖아요, 대부분. 속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지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투피스가 거의 아니라 원피스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피스든 원피스든 어쨌든 잘라버린 거예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기가 드러난 채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명예조국 묶인 것만 놓고 보면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행위였고, 그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게요, 단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의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즉 고향인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라가 아니고요, 이 한운에 대하여서 또한 그 자들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복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이제 용병을 취합니다. 아람 지역에 있는 이 성읍들이 있는데 이 아람 지역의 당대에 있던 군사력이 그쪽에서는 블레셋이랑 이방족 속에서는 블레셋, 밑으로는 블레셋, 위로는 아람. 이게 그때 당시에 군사력에서는 탑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우선 잠깐 내버려 두고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은으로 이 용병들을 사서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그래서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이 두 아람 족속에 대하여서 보병만 2만 명을 고용해 온 거예요. 은을 주고서.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 장수의 부하들 수하들 온 무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도를 참조하여 보시면요, 벤르홉은 제가 이 지역이 표기되어져 있길래 이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쳐왔고요. 소바와 마가와 도비, 그렇죠? 긴네렛 바다이거든요. 긴네렛 바다 기준 북쪽으로 마하가랑 그 동쪽으로 마하가로부터 동쪽 남동쪽으로는 도비 있고 더 위로 올라가서는 레바논 지역 동쪽으로 소바와 그 밑에는 벤르홉이 있는 것을 표기하여 왔습니다. 하맛 어기에 있는 벤르홉 나하라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역대상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벤르홉을 수도로 한 아람의 도시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마무라카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과 참 대조시켜도 참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말씀 또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역들은 지도를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것도 있는데, 자, 이러한 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와 어떻게 혈전을 펼치는지 보게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에 그게 딱 적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겪기도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중계를 해드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인데,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딱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드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에 대하여 대처하는 행동 능력도요, 그 또한 그 반경도요 달라집니다. 정말 이 지상의 천국도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만 돼요. 평강,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또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2번이나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 잡히면 죽으니까. 죽음이 두려워해서 피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를요? 지상의 천국을 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누리십시오. 다시금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요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 또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믿음의 열매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 열매를 말씀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또한 분명히 보여 알려질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열매 중에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열매, 믿음의 열매 내가 반드시 맺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하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더하여 주신 이 지상의 천국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나바라하야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